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잘 가진 구약성경 226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차신 줄 알고 한 몫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은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들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계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막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의는 죽음을 당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직분이 주는 놀라운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구에서 게임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투수를 마무리 투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무리 투수들은 대체적으로 강심장이어야 되고 구속이 빠른 투수들을 모든 구단들이 이렇게 마무리 투수로 이렇게 삼기 마련이죠. 2021년 프로야구팀 기아 타이거즈의 불펜 투수들이요 대거 부진에 빠지게 되죠. 그때 기아는 이제 신인으로 이제 2년차밖에 되지 않은 이런 정혜영 투수를 마무리 투수로 기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돼요. 그 당시에 정혜영 투수는요 특별하게 특징이 없는 구속만 빠른 컨트롤이 되지 않는 투수였습니다. 그런데 마무리 보직을 받자마자 세이브를 올리기 시작하는데요. 왜 이제야 나를 마무리 투수로 삼아 주었냐는 듯 항의하듯이 너무나 잘 던지면서 그의 이제 세이브 2위까지 오르는 놀라운 일을 이렇게 하게 합니다. 이렇듯 어떤 타이밍에 어떤 직분을 맡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삶이 달라지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죠. 아마 기아가 그때 불펜 투수들의 난조가 없었다면 이 정혜영 투수를 발굴하지 못했을 것이고요. 이 정혜영 투수가 자기에게 딱 맞는 이런 보직을 받지 못하였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부여한 기본 직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과 레위는요 그들의 직무에 관련하여 잘못을 범하게 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얻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정말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게 되었지만 그만큼 그에 대한 책임도 따르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들도요 모두가 직분을 감당하고 있죠. 집사로, 권사로, 그리고 장로로, 교사로, 성가대로, 순장으로, 조장으로, 전도단으로, 평계원으로 많은 여러 가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분이 있는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에 대해서는요 그에 합당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직분이 크고 중하면 중할수록 책임도 크고 중하기 마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분의 영광은 생각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직분을 잘 감당하면 영광에 임하지만
잘못 감당하면 도리어 심판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야고보 사도도요, 야고보 3장 1절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씀은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더 사명 감당을 기뻐하며 주님께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생이 되려고 하는 자는 그에 합당한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직분자가 실수하고 잘못하면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더불어 주위의 사람들에게 많은 시련과 아픔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쩔 때는 우리가 직분자들로 인하여 세된 교회 안에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직분 맡은 자들이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거해야 되고 은혜를 사모하며 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임직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들이 세워졌어요. 그렇다면 그 직분을 새롭게 받은 이 임직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내가 그 임직의 기쁨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말씀에 집중하며 예배에 집중하며 사명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직분 가운데 거할 때요, 정말 어쩔 때는 힘이 겨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직분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부분과 똑같이 나는 게 아니라 더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더 말씀을 사모하며, 더 기도하며, 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며, 더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살 때 우리 직분자가 더욱더 온전히 주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떤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에 우리가 더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로 나의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하려고 마음을 먹을 때요, 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 직분을 나 홀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걸 맡기며, 하나님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힘을 더하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직분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올해 이렇게 많은 직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요, 올해 정말 새로운 직분을 담당한 성도들도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직분은요, 그냥 우연히 내가 시간이 되어서 이 직분을 감당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전부터 우리를 지명해 주셔서 우리에게 그 직분을 더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직분을 감당하는 데 힘들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더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함께 하실 것이고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감당하는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가,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내가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인간의 다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루실 일을 사모하며 내가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축복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직분의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이렇게 명령해요. 우리 민수기 18장 2절 말씀 우리 나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아멘. 이것은 레위 지파로 하여금 제사장을 돕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가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사역의 원리 한 가지는요, 다른 이들과 함께 협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시 사랑하는 사명자를 통하여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대의 모든 이들이 협력하고 동역하여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면서 지체를 이룬 성도들이 서로 협력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세된 교회는요, 어떤 특별한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직분을 맡은 자들이 자기의 직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서로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 나갈 때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것처럼 나를 죽이고 공동체를 살리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세워나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세된 교회를 통하여 더욱더 놀라운 축복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사모하며 나의 직분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세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우리 18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에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오늘 7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내가 제사장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론 가문의 제사장 직분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다는 것. 결국 그들의 공로로 제사장 가문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출애굽기를 보면요, 아론 가문을 통하여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나 모세 비방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론은 그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그 가문에 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직분은 그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된 직분이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허락된 직분과 은사가 우리 스스로 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정적인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사와 관련되어서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주의 은사를 돈으로 살 수 있다면요, 부유한 자들이, 돈이 많은 자들이 귀한 은사를, 직분을 이렇게 감당하게 되겠죠. 가난한 자는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각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직분을 더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요, 시몬이라는 말시사가 베드로와 요한이 행하는 기적의 은사를 보고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은금을 내놓을 거니까 당신의 기적을 나도 베풀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같이 내가 망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받은 직분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으로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 가운데 거할 때 내 자신을 내세워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직분을 자랑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받은 직분 때문에 내가 특별한 사람이고 영적 능력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내세워서도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랑하라고 직분과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분과 은사를 통하여 내가 더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더 열심히 충성되이 나아가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구 사역을 통해서요, 많은 성도들이 직분을 통해서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임직을 통하여 직분을 받은 많은 직분자들도요, 같이 신방을 하다 보면 그런 말씀들을 해요. 이 직분이 너무나 무겁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보다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제가 그 성도님들을, 장로님들을, 권사님들을, 그리고 안수시사님들을 위해 같이 기도할 때요,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들의 지금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달려가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세대 내 모든 직분자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을 맡을 때는요, 너무나 기쁘지만 또 어떨 때는 나의 시간을 드려야 되고, 나의 물질을 드려야 되고, 나의 마음을 드려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직분이 축복의 통로일까요? 그 직분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더 사로잡히기 때문이에요. 그 직분을 통하여 내가 더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간절히 예배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더하실 때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축복의 자리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축복의 자리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많은 직분자들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 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맡은 수많은 직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맡은 그 직분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게 하시고, 교사로, 성가대로, 찬양팀으로, 순장으로, 조장으로 많은 예배의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자로 하나님, 내 직분 가운데 하나님 간절히 내가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들이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축복의 은혜로 하반기를 살아가는 세대 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분이 주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아버지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허락했던 아버지 많은 직분들 아버지 정말 저희의 힘만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 위하여 이렇게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미국의 유학에 대한 마음이 있사오니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청산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 주여 축복하시고 아버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구선수 아버지 우리 김승수 아버지 부상 없이 국가대표 승선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몸과 마음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 제목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감사의 물과 1,000번째 예물 자녀 비전 헌금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축복
축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천배로 만배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겨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위하여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너무나 몸이 탈진된 상황에서도 아버지 내일 일부부터 저녁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목사님 몸 아버지 강건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주무실 때 숙면을 취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회복에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부부터 저녁에까지 내일 말씀을 선포하실 때 강건한 육체로 아버지 은혜롭게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육체 내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능을 보는 귀한 세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100일도 남지 않았사오니 하나님, 세대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 이해력, 안기력, 건강과 강건함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보는 날 최고의 성적을 거두게 하시고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대의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별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계약들이 체결되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레이시아 선교팀 이제 오늘 아침에 아버지 귀국을 합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교회 도착하는 마지막까지 안전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어떠한 문제도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말레이시아 팀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아버지 문제가 해결되며 축복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문제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세대 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아버지 육신이 탈진된 상황에서도 어제 철야 예배 아버지 그리고 내일 일부부터 저녁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육체의 모든 부분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 밤에 숙면을 취하게 하시고 아버지 일부부터 말씀을 대언하실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아버지 매일매일 아버지 식을 취할 때 아버지 육체의 회복이 임하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탈진된 모든 부분들 회복의 역사, 은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